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그냥 필요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필요 없으면 안 다니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믿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내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잘 믿으면 세상에 살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정말 예수 믿고 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신앙인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니까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 다녀? 생뚱맞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다녀? 라고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신앙생활 한다고, 나 집사라고, 나 장로라고, 나 권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렵거든요. 그 어려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흔들린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아?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서 턱 부딪힌다니까요. 성경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저 유럽 쪽에서 버스에다가 큰 글씨로 광고를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광고판이 버스에 붙여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 정서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있으시죠? 사람은 기본 양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며 인생 살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러면서 사람들은 미혹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참 많은 사람들이 맞아. 우리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뭐 있어. 즐기면 살자. 라고 생각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니까요. 현대인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편 79편 어저께 보아야 될 말씀 본문
안에 들어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볼게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방 민족들이 빈정거리며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꼭 갚아주셔서 주는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하소서. 감옥에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죽음에 처한 자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구해주소서. 주여 주를 모욕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7배로 갚아주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께서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를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자꾸만 어려움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니까 혼란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자꾸만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면 나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예?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못 만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시는 것은 혹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 코로나의 위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딪힘이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정말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다른 번역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만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이토록 간절히 울리는 백성들의 기도를 언제까지 그렇게 노하셔서 듣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터전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지금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며 무너지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겨우 2년 반밖에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저쪽 동네에, 우리도 마찬가지, 예외도 아니고요, 거의 60% 70%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2년 반을 지나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작은 교회 10곳 가운데 7개는 문을 닫은 현상이 지금 지난 2년 반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여정에서, 기업에서, 일터에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긴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회복이에요. 회복을 위한 기도. 자, 이 부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왜요? 그래야지만 회복된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기도교라고도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알고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져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위기라는 말 정말 많이 쓰고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 앞에 서 있는 성도된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죠? 이런 마음 다 들죠? 안 들어요? 들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예배하러 나와야 돼. 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다 든다니까요. 이런 마음조차 안 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뭐.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라고 하는 마음 다 들어요. 그리고 듣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지 뭐. 그죠? 기도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이런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 아니에요? 저를 보시고요.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 해요. 뭐야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요. 참 가슴이 아픈 게 그거예요. 수요일날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5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5분 기도. 5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도 채워져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연습, 훈련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진짜 많이 하는데 요즘에 골프가 유행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골프가 유행이라는데 골프의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 2시간, 아니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이걸 치고 앉아있더라고. 하루 종일. 저쪽 동네. 요즘 저쪽 동네는요. 20대, 30대들이 골프가 얼마나 유행인지 몰라요. 뭐야. 그런데 거기에 들이는 시간을 보면은 하루 종일 이 막대기를 들고선 뭔가를 두들겨 팬다고 땅을 패고 있어. 연습해야 된다네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기도를 못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은 아니 사이비 이단을 믿다고 해도 잡신을 믿는다고 해도 그 중심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산에서 스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사실 저 목회자지만 못 따라가요.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 제 어렸을 때 여자친구가 무당 딸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엄마를 보면 제가 그 엄마를 보면 작두를 타는 분이었는데 엄마를 보면 정말 기도 어떨 때는요 100일씩 산에 들어가 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산을 헤매면서 계룡산을 헤매면서 태백산을 헤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가장 쉬운 것 같은 기도, 그죠?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쉬운 것처럼 보여요. 이거 너무 쉽지 뭐. 너무 쉽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신학적으로 이미 정리된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은 여러분 힘듭니다. 노동은 정말 힘듭니다. 노동은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정말 노동은 정말 힘든 것 가운데 진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손에 안 쥐어지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하루 종일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가 손에 안 쥐어져. 그럼 뭐 무너지지 뭐. 그럼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바로 그렇거든요. 정말 밤을 새워서 기도했는데, 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막 조금만 기도해도 막 팍팍 응답이 오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막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손에 안 쥐어지는 것이죠. 이게 문제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속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영적인 부대춤과 혼란이 막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막 엉겨붙어서 막 다가오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잘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정말로 그 교본처럼 설명서 매뉴얼처럼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상수훈,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죠? 그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 산상수훈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장 핵심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핵심 내용. 마태복음 7장 7절. 핵심 내용이에요. 같이 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핵심 내용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까지 그 이후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이 혼란의 때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요즘에 서점에 가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경영이라고 하는 책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기도 경영. 오? 생소한 거 아니에요. 이건 참 오래된 책들이고요. 서점에 가면 많이 꽂혀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 경영. 예? 경영을 기도로 해서 승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많고요. 이 시대를 살아갔던 지금 2022년까지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혼란의 때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이에요. 너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여서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 가져야 돼요. 걱정하고 정말로 세상 바라보면서 탄식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을 그 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주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대화. 세상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소통 부재, 소통이 막혔다는 것이죠. 소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하자고,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나에게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과 회복되어져서 소통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80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 아픈 부분이 아픔에서 해결받는 것,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서 얽히고 설켜서 고통받는 것,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